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잘 요약해 놓은 구절이에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소요리 문답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두 번 이 특강을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강해 설교를 계속하고 있고 또 교리 문답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 때로는 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바위 하나 이렇게 상세하게 살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전체의 경치를 볼 필요도 있죠. 나무 하나하나를 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또 숲을 전체를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리 공부가 참 중요하고요. 그렇게 오래 교리를 다녀도 딱 정리된 말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기가 어렵고 또 자기의 믿는 바를 설명하기가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리를 잘 정리된 교리를 배우고 익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론을 요약해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해요. 오늘 제목은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인데 구원의 서정은 개혁주의 구원론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면에서 이게 성령의 성령의 적용 사역이기 때문에 또 성령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짧은 시간 동안 전체 숲을 본다는 느낌으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자,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서정. 자, 일단 구원은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이루시는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봤듯이
자,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이루시는 이 주권적 사역인데 이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성부 하나님의 선택, 둘째,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셋째, 성령의 적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예수님의 구속, 성령님의 적용. 자, 내가 이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선택하셨잖아요. 구원받을 사람을.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택한 자들의 구속을 이루셨죠. 자, 구속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시오. 뭐라고 말하겠어요?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율법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위한 의를 마련하시고, 이루신단 말이 두 번이나 나오니까 뒤에는 마련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 율법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위한 의를 마련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어요. 자, 이것이 우리를 위한 구속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율법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위한 의를 마련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자,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 천국 가잖아요. 그럼 의로우려면 뭐 해야 돼?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돼요. 율법을 완전히 지켜가지고 지킨 사람. 그래서 야, 너는 율법을 완전히 지켰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의라고 해요. 의. 이게 의가 있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의가 있어야. 근데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율법을 어긴 죄가 있어.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의가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고? 우리에 있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심으로 우리를 위한 의를 마련해 주셨죠. 누구를 위한 의? 자,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율법의 제정자이시고요. 원래 의로우신 분인데 예수님 율법 지키시고 의를 얻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해주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율법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위한 의를 마련해 주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자, 이렇게 대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구속을 다 이루신 다음에 승천하셨죠? 승천하셔가지고 이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 성령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을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택한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십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소정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시는 일련의 질서 있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서정이라는 말이 차례 서자, 과정 정자예요. 그래서 차례대로 진행되는 과정, 그런 뜻이에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택하셨어요.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 때문에 내려오셔가지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의를 마련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면 그들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자, 구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이미 다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자,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시는데 그게 한순간에 적용이 돼요? 아니면 시간 속에서 오랜 과정을 통해 적용이 돼요? 오랜 과정을 통해 적용이 돼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의 서정. 자,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the order of salvation, the order of salvation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원의 순서 또는 구원의 질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엘 비키 목사님이 쓴 조직신학책을 보니까 이거를 구원의 질서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을 뭐라고도 한다고요? 구원의 순서 또 구원의 질서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구원의 순서라고 하면 이게 꼭 순서대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꼭 순서대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적 순서도 있지만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할까봐 구원의 서정이라는 어려운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실제로 구원하실 때 성령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적용하시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됐습니까? 자, 구원의 서정 교리의 성경적 근거는 바로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이에요.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그래요. 골든 체인. 뭐라고요? 황금 사슬. 이 사슬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이어진 것처럼 구원이 어떤 한 사건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황금 사슬이 쭉 이어지듯이 하나님의 예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화까지 차례대로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자,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에 나타나 있죠. 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예정하셨죠. 미리 정하셨죠.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시고? 부르시고. 자,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어떻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야,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이루어졌으면 나머지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슬이 이 황금 사슬이기 때문에. 그래서 28절이 그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뭐한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여기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구원 계획.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자, 우리가 왜 살아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도, 고난을 받는 것도, 상처를 받는 것도, 때로는 뭐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모든 일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 바로 구원 계획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에 근거해 가지고 이제 구원의 서정 교리가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처음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이제 이 교부들 시대에는 그냥 이 말씀 그대로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첫째로 뭐 하시고? 예정하시고, 두 번째로 부르시고, 세 번째로 의롭다 하시고, 네 번째로 영원롭게 하신다. 근데 사실 이 안에 많은 것들이 생략이 되어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칼빈 시대쯤 되면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성령이 중생, 믿음, 칭의, 성화의 모든 법을 적용하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리고 칼빈 이후에 한 100년 이상 지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유효한 부르심, 회개와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등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 헤르만 바빙크를 비롯한 현대 개혁 신학자들은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더욱 체계화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명. 자, 소명이 뭐예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콜링이에요. 그다음에 중생은 거듭남이고, 회심은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을 회심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칭의, 의롭다 하심이죠. 양자는 말 그대로 양자됨,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고, 성화는 거룩하게 하심이고, 견인은 인내하게 하십니다. 영화는 말 그대로 이제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자, 이거 외울 수 있겠죠? 자, 한번 말해보세요. 안 보고. 맨 처음에 소명, 그 다음에 부르신다면 뭐예요? 중생, 그 다음에 회심,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양자, 또 성화, 견인, 영화. 이거 물어볼 거예요. 자, 이걸 표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이 구원의 서정 교리가 중요할까요? 자, 이런 구원 계획을 알아야 구원이 인간의 결단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적 역사임을 깨닫죠. 그리고 그렇게 깨달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세울 수 있어요. 자, 구원 계획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구원 계획이 창세 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다 이뤄 놓으셨어. 진요섭이의 구원이 다 구속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 그리고 내가 태어나고 나니까 성령께서 이제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해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 부르셔가지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그 일련의 질서 있는 과정을 거쳐서 나를 이제 영화롭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요거를 아니까 야, 구원이 내가 뭐 이렇게 내 의지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이 내 노력에 달려 있는 거 아니고, 내 능력에 달려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냥 이루어져 가는구나. 자, 이걸 아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의 각 단계를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현재 영적 상태를 바르게 분별하고 복음의 진리를 삶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자, 구원이 일련의 질서 있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지금 부르심 단계에 있구나. 아직 내가 지금 거듭나지 못했어. 아직 나는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부르심의 단계에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내 부르심의 단계에 있다면 뭐에 힘써야 되겠어요? 말씀을 듣고 내가 믿고 회개하기에 힘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구원의 서정을 보니까 나는 지금 성화의 단계에 있다, 이렇게
이제 또 확인이 되면 뭐에 힘써야 되겠어요? 성화에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죠. 각 단계에 맞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원의 전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정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이루신 만세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생을 통해서 이루시고 나중에 완성되는 그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성품이 다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다 드러나는 것인데 이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에서 이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죠? 딱 줄여가지고 한 10분 만에 다 전하죠? 10분이면 돼요. 10분. 그래서 그냥 기껏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대신 돌아가신 거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구원의 각 단계들을 알고 그 단계마다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있는 걸 깨달아야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구원의 서정을 바르게 하는 것은 잘못된 교리나 신학적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복음의 순전함을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칭의와 성화 요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 거룩해져야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런가 하면 내가 그냥 죄만 받으면 그냥 그걸로 끝인 줄 알아요. 또 그래가지고 막 이게 서로 혼합이 되기도 하고 막 끊어져 버리기도 하고 사슬이 끊어지면 또 안 되잖아요. 너무 혼란이 많아.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황금 사슬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구원의 서정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각 단계를 정의해 봅니다. 자, 부르심. 이 소명이 뭐죠? 그러니까 부르심 소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르시는 은혜예요.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르시는 은혜. 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해놨고 택한 자들을 위해서 구원을 다 이뤄놨어. 100% 다 이뤄놨어. 그래서 이거를 성령께서 적용하시려고 할 때 맨 먼저 첫 단계가 뭐예요? 불러야지. 일단 불러야지. 그게 소명이죠. 근데 뭘로 불러요? 어떻게? 말씀으로 불러요. 말씀으로. 지금 오늘 말씀 들었죠? 요게 부르심이에요. 요게. 지금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 부르심이 있고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외적 부르심은 그냥 말씀만으로 부르시는 거고, 내적 부르심은 성령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유효한 부르심이라고도 하는데, 자,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거듭나게 됩니다. 자, 불렀어요. 부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거듭나게 해야 돼. 자, 거듭나지 않으면 반응을 할 수가 없어. 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인형을 갖다 놓고 사랑한다, 뭐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막 우유 갖다 먹이려고 하고 그러면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생명이 없으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영적인 반응이 없어. 하나님의 아무리 사랑하신다고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리고 죄에 대한 감각도 없어. 죄에 대한 감각. 뭐 죄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한다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정도야.
그래서 일단 부르신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거듭나게 해야 돼요. 거듭나기 뭡니까? 또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께서 죄로 죽은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거듭나게 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거듭남도 그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었어요.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새로운 본성을 주시는 것이다. 뭘 주시는 것이다? 거듭남 하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살리는 것이고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는 것이고. 자, 그래야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자,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로, 자,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거듭나게 했어요. 거듭나면 뭐 하게 돼요?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믿게 돼요. 회개하고 믿는 거를 두 글자로 줄이면 회심이에요. 회심이 뭔지 또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슬퍼하고 돌이켜. 이게 회개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께 자신을 의탁하게 되는 은혜. 자, 이게 회심이에요. 이 죄는 단순히 어떤 구체적인 죄 하나하나라기보다 이 자신의 그 상태, 죄의 상태,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해서 뉘우치고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돌이키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께 자신을 의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회개하고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된다 그랬죠?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제 예수님과 결혼을 했으니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런 것들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맨 먼저 뭘 받아요? 의롭다 하심, 칭의를 받게 돼요. 예수님께서 아까 율법을 지켜 마련하신 의가 있었죠?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죄는 누구 것이 돼요? 예수님 것이 되고. 이걸 한번 칭의가 뭔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은혜. 내가 실제로 의로워요? 아니면 법적으로 의로워요? 서류상으로 법적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자, 의롭다함 받으면 이제 이 사람은 어디 가게 될까요?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의로워졌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십니다. 양자됨이에요. 양자됨.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은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기 낳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키워야죠. 애기 낳으면 키워야죠. 그래서 내 아들로 삼았으니 이제는 키우는 과정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자, 성화가 또 무엇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께서 신자를 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은혜. 자, 평생에 걸쳐서 우리 성화를 이루어 가시죠. 근데 성화의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 두 가지 때문에 어렵다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 아래로 성장하는 사람 배울 때 우리 안에 부패함이 있고 또 우리 밖에 고난이 있고 우리는 그냥 철두철미하게 그냥 죄로 부패한 존재라서 그냥 우리 안에 선함이 없고 사랑이 없고 도대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잖아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 그래서 우리에게 또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데 무슨 은혜예요? 견인의 은혜. 무슨 은혜?
자, 견인이 뭐예요? 영어로는 그냥 perseverance, 인내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신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은혜. 이 견인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단계를 뭐라고 그래요? 영화. 영화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최종 단계로 신자가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자, 맨 처음에 뭘로 시작해서?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부르신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거듭나니까 이제 감각이 생겨가지고 회개하고 믿게 하시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믿은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양자 삼으시고, 양자 삼은 자들을 성화를 이루어 가시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래 결국 구원의 완성인 영화롭게 하시는 이제 단계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알미니안주의, 대표적으로 감리교에서는 이러한 구원의 서정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아니면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렇죠. 인간의 선택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우리는 중생 다음에 회심이 오죠. 거듭나야 믿고 회개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데 감리교에서는 뭐 어떻게 말하죠? 믿으면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하죠. 내가 선택하면 그때 이제 거듭나게 된다. 그리고 또 뭐가 없냐면, 자,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견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내가 구원을 받아도 내 힘으로 끝까지 붙들어야 돼. 만약에 구원 받았는데도 내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 믿을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에서 탈락이 돼요. 자, 이거는 완전히 비성경적인,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주권과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잃어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는, 구원은 시간 속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질서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과정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한순간에 어떻게 딱 이루어지는 요걸로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생토록 무엇을 이루어가야 한다고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사형리 듣고 예수님 영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야. 어디에 관심 가져야 돼? 전도, 양육, 봉사 막 이런, 아니면 뭐 사역이라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거라든지, 여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시간 속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평생 걸쳐서 이루어지는 질서 있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구원을 때로는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때로는 현재 진행되는 사건으로, 때로는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기도 해요. 에베소 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과거형이죠. 또 에베소 2장 8절 다시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자, 이렇게 과거형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자,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뭘 말하는 걸까요? 한순간에 이루어진 부르심,
거듭남, 회개와 믿음, 의롭다 하심, 양자됨까지. 이게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요. 동시에. 부르심, 거듭남, 회개와 믿음, 의롭다 하심, 양자됨. 이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자, 이거를 가리킬 때는 뭐 했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또 구원을 현재형으로 말하기도 해요. 고린도서 1장 18절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 아까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더니 이제 구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자, 너희 구원을 지금 어떻게 해라? 이루라. 지금 구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할까요? 구원의 서정 가운데 뭘 말하는 거예요? 성화, 견인,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성화는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자, 그런가 하면 구원을 미래형으로 또 말하기도 해요. 로마서 5장 9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 자, 구원을 받았다고도 하지 않고 지금 받고 있다고도 하지 않고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 또 로마서 5장 10절도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래요. 자,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은 구원의 서정 가운데 어떤 부분일까요? 영화죠, 영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다면 구원을 받았고 현재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받을 겁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지 못하니까 받았다 이 말만 보고는 구원을 그냥 과거에 끝나버리는 일로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구원파처럼, 오늘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처럼. 그런데 구원은 과거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미래에 이루어질 부분도 있어요. 일생에 걸쳐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과정을 또 간단히 요약하면요,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시는 것이 이제 구원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 과정을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두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적용됩니다. 뭘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며 그 연합 안에서 모든 구원의 은혜가 흘러나와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연합도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면요, 언제부터 연합됐을까요, 우리가? 자,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언제부터 됐을까요? 진화랑. 내가 자꾸 진화랑 하니까 우리 저 푸른교회에서 다 내 아들인 줄 알았대요. 아니,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이렇게 너무 챙기나 막 이랬대. 자, 진화랑은 우리 주님의 교회 장남이기 때문에 중요해. 뭐 물어보려고 그랬지? 그렇지. 언제부터 연합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응? 그렇죠. 창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성자에게 주셨다 그랬잖아, 그죠? 그 요한복음 17장에 봤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그랬죠? 언제 주셨어요?
창세 전에 진화랑이를 이제 네 거다 하고 딱 준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 연합됐어요? 창세 전부터.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거기에도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했잖아요. 자, 그 연합이 이제 실제적으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때? 믿을 때. 믿을 때 실제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 연합 안에서 모든 구원의 은혜가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님한테 주어졌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됐죠. 예수님 안에 있게 됐죠. 자, 예수님 안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구원의 지혜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다. 이것도 구원의 서정이에요. 의로움은 칭의고 거룩함은 성화고 구속함은 영화예요, 영화.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은혜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흘러나온다. 그래서 연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연합을. 그래서 모든 연합에서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나한테서 나오는 거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어. 하여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한테서 나오는 거는 하나도 0.1%도 거기에 역할을 하는 게 없어요. 100% 어디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연합과 교제예요. 뭐라고요? 자, 연합은 결혼한 거고, 결혼했으면 이제 서로 통장을 같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편 벌어놨던 거, 모아놨던 거 내가 다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리켜서 교제라고 해요.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걸 연합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의 은혜가 나한테 전달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9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로다. 자, 예수님과 연합과 교제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의 은혜가 나한테 흘러오죠. 근데 이것도 어떤 수단이 있어야 돼.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나한테 흘러오는 그 수단, 통로가 뭐예요?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은혜의 수단이 뭐예요? 말씀, 성례, 기도. 자, 이제 이 구원론을 다 배웠어요, 오늘.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될 구원을 다 배웠어. 이걸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적용이 중요해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과연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나, 구원의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뭐 지금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든 회심의 과정 가운데 있든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가, 요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나는 그냥 완전히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의 상태에 있는지 구원의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내가 스스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모르면 버림받은 자래요. 모르면.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 이 구원의 상태에 있는가, 구원의 계획 가운데 지금 포함되어 있는가, 내가 택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영화까지 그 과정을 나한테서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고요. 자, 점검을 해봅시다. 내가 과연 구원의 상태에 있는지 점검을 해보겠어요. 자, 우리 뉴리한테 물어보겠어. 이 신방 가서 막 물어보니까 다 긴장해가지고 아이고, 물어보는 것도 힘들어요. 자,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 유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고 있는지를 모르겠대. 자, 믿고 있는지를 모를 리가 없지. 안 믿으면 안 믿는 거고, 믿는 건 믿는 거지. 자, 믿음은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건데 내 의지가 포함돼야 안 돼요. 쉽게 말해서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지. 그게 성령으로부터 왔던 아니면 내 의지, 나한테 나왔던 간에 일단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대답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느냐면, 믿긴 믿는데 이게 내가 거듭나가지고 성령의 은혜에서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의지로 믿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내 의지로 믿고 있으면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믿는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믿는다고 고백해야지. 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진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믿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 하는 거잖아. 진심으로 하고 있으면 믿는 거예요. 정말 죄에 대한 슬픔과 돌이킴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돌이켜졌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있는가, 이거를 이제 점검하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성령께서 이루시는 열매가 있는가, 말씀을 사모하는 거, 죄를 미워하는 거, 또 형제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자, 이런 것들이 있는가,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께서 이루시는 성화의 열매가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점검하라는 거는, 점검하라는 것이 뭐 때문이겠어요? 점검해보고 아닌 사람은 에이, 나는 아니구나, 교회 나가야겠다 자,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점검해보고 확실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겠죠. 근데 불확실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확실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너희의 부르신 것 택하시면 굳게 하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성령께서 이루시는 변화를 인식함으로써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게 되는 거, 이거를 구원의 확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데 구원의 확실한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는지, 불확실할 수가 있죠. 불확실할 수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 경건에 힘씀으로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힘써 너희 부르신 것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뭘 행한즉? 이것이 뭐예요? 부르신 것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을 행하면 언제든지 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실족은요, 구원에서 미끄러지는 걸 말해요. 멸망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도 정말 택한 자들은, 자,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거라고 화낼 수 없죠. 믿음은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으니까. 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택함 받지 않았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더 은혜의 수단을 붙잡고 확신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은혜의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도대체 이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면 더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힘쓴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택함 받은 자예요. 틀림없이. 이런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같이 하면 이거를, 그래서 지금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 실족지 아니하리라 한 다음에 또 한 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해주시리라? 넉넉히 해주시리라. 반드시 천국 간다. 이렇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도 정말 그를 사모하고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실족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거다? 반드시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과도 관련이 있고, 또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뭐냐면 성화에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자, 따라해 봅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성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세요. 야, 내가 좀 죄를 벗어버리고 싶다. 정말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 아, 정말 내가 이 말씀의 깊은 복음의 비밀들을 좀 다 깨닫고 싶다. 자, 이런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화평이 화평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소원을 주신 거야. 그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소원을 주셨는데 그 소원보다 인터넷 게임하고 축구하고 놀고 싶은 게 더 강해. 그래가지고 그 소원은 그냥 무시해. 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원을 주셨는데 이 소원을 가지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라.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돼요. 이 모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 신학자들 중에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 이게 너무 구원을 개인화시킨다. 이것만 보면 너무 구원이 개인의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 구원은 뭔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데 너무 개인주의에 빠질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 구원의 서정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구원을 이루세요? 이 교회 안에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리며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이게 한 개인한테 말한 것이 아니고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이 교회 생활을 명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그래,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 구원론을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요약을 했는데 중요한 이 내용들을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거 물어봤어.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리고 성령께서 택하신 자에게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을 적용시키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 또 뭐 하여간 다 그 얘기하려면 그냥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교리가 그래 중요해. 딱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윤겸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윤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뭐예요? 그밖에 없어? 그래. 이렇다니까. 자, 율법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위한 의를 마련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렇게 딱 정리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요게 이제 우러나와 가지고 내 안에 딱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정리되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윤감이 또 물어볼 거야 이제. 여기 우리 아이들이 나 다 피할까봐 두려워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교리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체험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아이들까지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정말 성령께서 어떻게 내 삶에 구원을 적용하시는지, 내가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확실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깨닫고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